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내용으로 요한복음 강론 32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하여 준비해 가는 과정, 준비해야 하는 준비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11장은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가 나사로의 병은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과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살려주러 가신다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조금 길죠. 그렇지만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17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시고 28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다. 사랑의 표현이었죠. 38절에서 44절까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무리를 믿게 하셨다는 내용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에서 키아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17절에서 22절까지가 A로서 죽음의 상황과 인간적인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는 44절 끝자락인데요. 새로운 생명의 출현과 사건의 완결이 기록이 됩니다. 육신의 시한부적인 생명이 죽었는데 또 새로운 생명이 출현하는 내용으로 상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B는요 23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의 생명선언과 마르다의 한정되어 있는 믿음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B-는 43절로서 예수님의 생명선언의 성취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나타나고 됩니다. C는 28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인데 마리아의 탄식과 예수님의 공감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논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는 41절 42절인데 예수님의 공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D 가운데 중심은 38절에서 40절까지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행동 선언이 있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돌을 옮겨 놓음으로써 이제 죽었던 자가 살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이름의 권세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굳게 서 있다고 시편 11편 8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굳게 서 있고 항상 지금의 말씀, 현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소통의 매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그 형상의 완전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그가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주의 생명이 선포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보듯이 그것은 인생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또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뿐인 인생이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죽음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우리 영혼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마르다의 말처럼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고 39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돌로 박힌 무덤 안에서는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차가운 현실, 팩트죠.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21절 32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탄식하였고, 이 탄식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마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동시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 깊은 절망과 인간적인 한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절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 보편적인 절망의 소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셨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에 마르다는 24절 말씀에 보니까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 날에 가서는 부활하겠죠. 살아나겠죠. 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바로 지금의 부활을 선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는 생명의 두 가지 위대한 차원에 대한 신적인 영원한 약속입니다. 첫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약속은 우리 육체가 죽음의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그야말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확증이며, 두 번째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의 회피를 넘어서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
거듭남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썩지 않는 부활체로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39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권세로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를 은혜로 받는 믿음이 창조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모든 사망 권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송장이 되었고 썩어 있는 시체가 되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들을 수 없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나 이 큰 소리는 단지 나사로에게만 들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인류를 지배해온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한 선포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우렁찬 생명의 외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침과 동시에 나사로는 사망의 수위, 시체가 입는 옷이죠. 그 수위에 묶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으며 이 놀라운 광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자기 선언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부활, 생화는 완전한 부활은 아니죠. 시한부적인 부활이죠. 이 사건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는 믿게 만드는 모든 인생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향하신 생명의 선포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를 향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과 살아남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주는 구속사적인 대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죽음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과 죽음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 무덤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소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것은 그냥 무슨 말을 들어서 그냥 마음이 잠깐 이렇게 고쳐먹다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믿음은 우리의 심령을 시간 세계, 공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우린 영원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명의 역사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